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훌륭한 사람 네 사람을 꼽아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성인들조차도 예수님 외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은 후에 그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덤은요, 굴 안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넣어놓고 큰 돌을 가지고 그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굴 안에 무덤 속에 있지 않고 살아나셔서 나오셨다는 얘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목사님도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없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로마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이 로마의 역사가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오래된 책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BC 140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몇 년 전? 적어도 3400 몇십 년 전이 되는 거죠. 오래된 책들 중에서 이 성경책이 가장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경의 사본을 연구한 박사들에 의하면 성경만큼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책은 없습니다. 이 성경책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념일이요 또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 전인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과 함께 나눈 대화가 거기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히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료 황제였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 유대 땅을 지배하던 총독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빌라도였어요.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인 빌라도가 자기 나름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우리 성우 친구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죄도 그 로마 통치자인 빌라도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총독 빌라도 앞에 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27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총독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지,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죽이라고 하는지를 그 이유를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시기가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시기가 뭐냐 하면 나보다도 더 낫고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을 봤을 때 가지는 우리 사람들의 나쁜 마음, 그게 시기. 그러나 결국 이 총독은요, 병사들에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락하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도 그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거기 보면 백부장과 사람들이 하는 고백 하나가 있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얘기하는 거죠. 장교. 자, 우리 2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여기 보니까 그게 한낮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깜깜해졌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깜깜하게 되어졌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무덤 문들이 열리고 그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그 십자가 밑에서 지켜봤던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야,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 죄도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어야 했던 이유는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이도록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죠? 죄,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게 죄. 여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지나고 그다음 일요일이 됐어요. 그 일요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무덤 입구에 놓인 그 돌을 굴려서 무덤이 열리게 하고는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는 것. 그들의 모습은 번개 같고요, 그들이 입은 옷은 얼마나 하얗던지 세상에 그렇게 하얄 수 없는 그런 빛깔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보고서는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앞에 딱 앉아 있는 것. 이 병사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아주 하얗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때 그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자, 너희들 이리 와서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 예수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요, 해야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도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간쯤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루살렘에 꼭 한번 가보기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요. 이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예수 승천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교회,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밟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바위가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할 때에 좋은 열매를 골라서 좋은 창고에 들이고 나쁜 열매는 갖다 버리거나 불태우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너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일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오락실 가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야 이거 하자 그러면 그래 그거 하죠. 친구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할래? 잠깐만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성경에 그거 하라고 했으면 그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장년, 노년, 그죠? 우리 모두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